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예요?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소산이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있어야 야곱과 에서가 추수가 되지. 그게 바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루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마지막 때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요셉이란 말이에요, 요셉.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봐야 돼요. 아브라함 4,000년 전에 아브라함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게 아니에요. 그 마지막에 믿음의 소산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로 다 들어가게 하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자손들을 추수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에 환란의 피난처에 종과 시민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소산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 참 놀라운 거죠. 그리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면은 계시록 21장 8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행음하는 자들, 술객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 모든 거짓말을 다하는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래요. 둘째 사망. 그래서 왜 둘째 사망이냐? 왜 둘째 사망이냐? 이 땅에 한 번은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한 번은 다 죽는다 했어. 또 두 번 사망을 했대. 이 죽는 걸 다시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끝나면 그냥 첫 번째 사망하고 죽으면 되는데 이걸 끄집어내서 다시 몸을 입혀가지고 뜨거운 맛 다 느끼게 꼬집으면 아프고 다 하게. 네. 그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사망으로 끝나요. 이 두 번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 우리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슬아슬한 시간에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까지 있던 복음과 교수를 갖고 있어서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요. 영원한 불못. 성경은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일곱째 날에 영원한 안식으로 예비해 놓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시점이 언제냐? 자, 계시록 21장 1절을 보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이제 이 땅의 모든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가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은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가 혼합되어 있는 볼 수 있는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새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나라로 창조하시고 그 안에 영위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냥 볼 수 없는 영으로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천국 간다고 그 다음에는 알던 키우잖아요. 천국 가면 그냥 휙 그냥 천국 이렇게 그냥 평안하게 그냥 왜냐면 뭐 B급 정도 안 하고 동국정도 안 하고 그냥 이게 사는 게 천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생활을 한다고요. 생활. 대화도 하고 하나님 나라 가서 이제 저도 가면은 헐레이 같은 얘기해도 안 통해요. 거기 가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 얘기를 해야 예수님이 대화가 되지. 여기서 뭐 헐레이 같은 얘기하면 안 통해. 네. 종들은 못 알아들어 그거를. 시키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시민들은 그냥 영원히 천국에 살지만 그들은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는 계급 사회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예비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수도가 있어요, 없어요? 수도에는 누가 살아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에 누가 살았어요? 다윗 왕도 살고 솔로몬 왕도 살았잖아요. 그러면 하늘나라의 수도는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그 누가 살아요? 하나님과 왕의 왕이 살아요. 우리는 어디 살아요? 새 예루살렘. 우리 주소를 잘 아세요? 주소 물어보면 어디 사세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의 우편 보좌의 12보좌 어린 양의 11사도의 문패가 달린 집에 삽니다. 자기 주소도 그러면 안 돼. 또 가가지고 저기 열동원 위로 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인지 또 어린 양의 생명인지 모르고 거기서 헤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주소 이러면 큰일 나. 왜냐면 옷 아니면 내쫓는다 그랬어요. 거기 아무도 못 들어요. 옷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럴 리는 없는데 웃으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계시록을 다 풀어서 저희가 이제 시기를 알듯이 공중 재림하는 나팔절의 시기가 언제예요? 예수님 오시는 공중 재림하는 나팔절의 시기가 언제냐고요? 응? 네. 이제 2020년 나팔절이니까 뭐 9월이나 10월이면 되겠죠. 이제 양력으로 한 산에 보면. 그러면 시온산이 어느 양으로 지상재림하는 속죄절의 시기는 언제? 2020년은 속죄절이죠? 네, 그때도 그것이. 그러면 천년왕후 시대는 언제? 기간이. 네? 공부 엄청 안 하셨네, 지금. 이러면 다 그냥 배우시고. 주님이 지상재림 하시고 나면은 이 땅이 천년왕후의 도래가 되죠. 네. 그러면 2029년 속죄절 이후부터 천년경이 3028년경입니다. 왜냐면 천년이라는 시기는 이 땅에 사는 시기니까. 물질세계에서 기간이니까. 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안식처로 들어가는 심판이, 그 시기는 언제냐면 3028년 이후에 이제 시작해요. 그때가 되면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이 되면은 일곱째 날에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영원한 안식하는 일곱째 날이 그때 성취되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도 쉬시고 우리도 쉬고 예수님은 아직 하셔야 돼. 천년하고 또 통치하셔야 되니까. 우리도 또 따라다니면서 이제 또 잘난 체하고 막 다녀야 돼. 우리 예수님가 왕이니까. 그때 좀 여러분들 이제 좀 기가 살 거예요. 그때. 아직까지는 의가 다 죽어야 돼. 여러분들 다 죽고 그때 가서 이제 좀 부활 생명에서는 괜찮은데 육을 갖고 있을 때 살아나면 큰일 나. 예수님 말씀이 살아나야지. 예. 그러니까 예. 그때기 때문에 그때가 창세기 2장 1절과 3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때요. 그 시점이.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창세기 2장 일곱째 날이 다 안식됐는데 무슨 또 뭐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보면은 그저 잘난 사람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들어보면은 다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그분들은 3000년에 가든 4000년에 가든 상관없고 우리는 그냥 2026년이면 우리에게는 이제 주님이 받고 나면 이 하늘나라의 왕권의 건설을 갖고 이제 이 땅을 치리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네. 수년 남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날만 기대합니다. 그게 소망이죠. 근데 그 안에 우리가 할 일이 엄청 많아요. 세월을 아껴야 돼. 우리가 지금 시간을 엉뚱한 데 다 버리고 있어요. 이 땅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돼. 의의 직분의 사명을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우리의 육적인 것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달려가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걸 다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보면 아버지가 시니까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인해 가지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이는 안식일을 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했다고.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지금 마지막 때는 아버지 그러면 누구 그러면 우리 아버지요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또 괜히 핍박받으니까 우리끼리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밖에 나가서는 그냥 우리 아버지 그러면 지네 아버지인 줄 알고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시대. 요셉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그들은 누구 죽였어요? 그 핏값을 치러야지. 그러니까 핏값을 치러야지. 자, 예수님은 분명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게 말씀. 말씀인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조물의 사람의 형체,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이 땅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조롱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엄청난 조롱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것은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분이 왜 사람의 형체를, 자기 신분을, 사람의 형체를 이렇게 오게 하시냐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물로 오셔서 그분의 피로 이 땅의 죄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함이 없다면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체를 추수하지 못할 뿐더러 시민도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오셔서 낮은 형체로 와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성육신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대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되냐면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섬기는 자. 섬기는 자. 섬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해요. 예수님도 오셔서 섬기는 자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도. 근데 우리 역시도 섬기는 자. 그래야 우리에게 양을 먹이고 치료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다스리고 종처럼 부리라는 것이 아니고 위로하고 섬겨주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위로를 받고 그 열매가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분명한 것은 섬기는 자가 돼야 돼. 그 자가 가장 큰 자라고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우리의 이름을 높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고. 은혜에 족하고 그 은혜가 임해져서 우리가 말씀이 입혀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지체로서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 공동체 모두가 헌신하면서 열심히 하지만 내가 나서고 내 이름이 나오고 내 자랑이 나올 게 없어요. 섬기고 공동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래서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그들도 이 땅에서의 그 종교의 그 제사를 드리고 있으면서 그 안에 상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부싯돌이 돼줘야 돼요. 부싯돌이라는 건 뭐냐면 그들의 못난 것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것을 위로예요. 위로. 정죄하는 게 아니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건 종들이 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들들의 그 빛이 바라는 것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래서 말씀도 진리를 줘야 되고 또 그 말씀에 따라 그들을 위로해주고 또 그들에게 먹이고 뺏는 것이 아니고 먹여야 되죠. 네. 그런 자들이 돼야 돼요. 네. 할렐루야. 네. 자, 이제 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것을 자신이 부활의 열매라는 것을 증거해 주세요. 이 말씀이. 내가 모든 마지막에 살려야 되는데 내가 먼저 부활하지 않고서는 너희들이 부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5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세요. 자,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주신 너희에게 이르니 아들이 자 아들 독생자 자신을 얘기해요.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이 행하시는 게 뭐였냐면 예수님을 말씀인데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서 그가 성육신으로 탄생을 시킬 뿐만 아니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해서 하늘보좌로 들어오게 하는 그 일을 보여주신다. 그 일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살려서 이 땅에 가면은 이 땅은 육신을 입고 있는 자는 다 죽음에 이르대요. 죄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고 그 아들을 다시 부활의 첫 열매로 살려서 하늘 보좌로 들어와야 이 땅에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사단인 어둠의 영이 사망 권세의 왕노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의 권세는 뭐냐면 사망 권세의 왕노로 사기 때문에 그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육을 갖고 나온 자는 다 그들의 밥이 돼요. 밥.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 추수할 때가 되면 요 열매들을 하늘나라로 데려와야 되는데 데려오려면은 이 사망 권세를 뚫지 않고서는 못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 권세를 뚫게 하기 위해서는 심판 권세를 가진 아들을 보내서 죽였는데 그가 살아나 버렸어. 그러면 사망 권세가 무너져 버려요. 그분이 살아남으로써 하늘보다로 들어오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버려요.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그 일을 행하시는 걸 알려주셨고 내가 이제 너희에게 그 일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시나. 지금 뭐 아버지가 보이시고 행하시는 이게 뭔 얘기인가. 왜? 유월절이 오지 않았고 초실절이 오지 않았고 오순절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기록을 할 때 이 안에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시다 하는 걸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한다는 것. 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전한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 아는 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자,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 그 자들은 나의 하는 일도 저들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할 때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아는 자는 제자들에게 허락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허락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으니까 그들이 또 전해야 돼요. 또 전하는 사명이 또 있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직책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무궁무식을 입고 있는 것이 치워지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생명나무의 실과들이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 연합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와 부활하는 생명으로 연합되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우리 육적인 것을 다 결박해낼 때 이 땅의 모든 우상을 섬기는 육적인 속을 따르는 일곱 귀신이 다 쫓겨나버리는 거예요. 결박해버리니까. 그 우리 안에 뭐가 남아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평강. 희락과 의와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으니까. 영생의 맛을 미리 보는 거예요. 살아서. 예. 그 맛을 보고 계시죠? 할렐루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이 뭐예요? 부활 승천하는 일.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내가 생명나무인데 너희는 12가지의 실과들이다. 그 얘기하시는 거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부활해서 가기 때문에. 이보다 큰 것도 한다는 것은 너희들도 부활 생명으로도 오지만 이 땅의 마지막 사명도 이루어야 여자의 부활 생명도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12가지에 붙여줘야 되니까. 그것은 너희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화목직책의 사명. 그래야 너희들이 있어야 생명나무가 완성된다는 거죠. 12가지의 실과에 생명나무 잎사귀가 연합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열방의 회복이에요. 열방의 회복. 자, 이 열방의 회복. 이 열방의 회복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어요. 그 사명이. 열방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엄청난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늘의 대사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하늘의 대사.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전했던 화목직책의 천국의 비밀한 말씀을 너희도 전해라는 거예요. 너희도 전할 것을 허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의 강이 내 배에서 터져나와야 돼.
이게 성령을 통해 기름을 부어서 채워져야 돼. 채워져 터져 나올 때 열방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어둠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예. 더군다나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 때 사명으로 환난의 피난처와 식물을 공급하는 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먹을 수 있는 축복이 주지만 그것을 다 이루고 나면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휴거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다 이룰 때 너와 내가 연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우리 빛의 아들들에게 주는 사명이에요. 네. 이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의 비밀을 얘기하시는 게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25절에 그 부활에 대한 비밀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비밀.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게 부활을 얘기하는지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부활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네요. 부활의 비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살리신 이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리신 이 영. 이 영이 아들도 이 아들에게도 그 살리신 영이 임하니까 아들도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 그러면 생명나무의 실과들이 자기의 지체예요. 그 아담의 지체. 그러니까 이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남자의 부활생 이들도 살리신 영이 임하기 때문에 살려낸다. 부활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저 복음을 전파할 때 그물을 던질 때 이제 종들이 여자의 부활 생명이 건져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에게도 사명을 주셨지만 우리 자녀에게도 사명을 줬어요. 이거는 우리에게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방을 회복하는 이 마지막 회복은 이 거대한 사명은 우리에게 임한 진리의 성령을 통해 기름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하게 될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이게 대단한 얘기 하시네 주님.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이 아들에게 맡겼죠. 심판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전한 말씀에 거하지 않는 자는 심판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따를 수가 없다는 건 뭐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묵은 곡식으로 돌아가. 그럼 심판받는 거예요. 갈아입어야 되는데 토라로 돌아가. 다시 이 땅에 교류가. 거기는 다 귀신 조소가 되는데 거기 가서 다 가라지로 쭉정이들이 단을 싸서 굶어 던질 때 같이 쓸려고 들어가고 그랬죠.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이 세원의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심판이.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영생하고 믿지 않는 자는 사망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기독교든 유대교든 삼위일체 하나님 믿으려면 어떻게 돼요? 진리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없는데 무슨 삼위일체를 믿어요? 삼위일체를 알 수도 없고 그것을 증거할 수도 없어요. 성경은 전부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도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누가 지금 증거해요? 성령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내가 진실로 주시는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 세워나가고 천국의 말씀을 던져주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복음을 줬는데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면 재상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 말을 듣고 나머지 믿어진다는 건 뭐예요? 이건 성령이 기름을 부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냐고. 우리는 사망에 서 있었던데 사망으로 들어가야 했는데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고 죄와 사망에 매여서 고통당하던 우리를 의에 주고 목마른 우리에게 생명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자유해져 버린 진리 안에서. 어마어마한 얘기가 어마어마한 얘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음성을 들을 때가 언제예요? 응? 음성을 들을 때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기간이 여름 넉 달 기간이에요. 음성을 들을 때가. 왜냐하면 주님이 오셔서 부활선천하고 나서 이른 비 때 보여서 성령이 왔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풀어줘 버렸어요. 그게 주의 음성이에요.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따라갈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너희가 도무지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 근데 성령이 오셔서는 주의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때 베드로도 음성을 들었고 바울도 음성을 들었고 그들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낙원에 가 있어요. 낙원에. 음성을 들으니까 그들은 뭐예요? 영생하게 죽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언제 들었어요? 지금 늦은 비 때 듣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듣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부활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 생명. 우리는 지금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는 자가 되죠. 영생하는 자. 그 영생하는 자는 뭐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 호련히 변하게 해서 우리가 휴거되는 자들. 이걸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잖아요. 이게 은혜. 이게 복음이고. 마지막 때 늦은 비로 지금 음성을 주는데 이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네가 영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일단 무궁무시 아래 다 같이 있었지만 이제 이 말씀이 임함으로써 우리가 내가 누군지 내 정체성을 알게 되었고 내가 부활해서 주님 혼인자체의 청함을 받는 자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기름 부음 안에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성경이 다 보이는 거예요. 계시의 영이 보여줘야 성경 안에 있는 감춰있는 하나님의 계시들이 다 열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길을 내주는 것이고 그러면 그 계시의 영은 아들 외에는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들들 외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자 기도하는 거지 다른 기도하는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 우리 역시도 이 마지막 때는 그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방주를 예비하고 식물을 먹방 이 모든 것도 계시의 영 안에 다 있어요. 그것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육적인 몸 안에 담겨 있으면 안 보여요. 육적인 소욕으로 생각을 하게 되지.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의 영이 임하면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사명도 다 계시해 줬기 때문에 그 계시의 비밀을 알게 돼요. 그게 눈에 보이고 조명되어야 이 땅의 만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듣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면 뭐